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3번 연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과제를 자연스럽게 동기부여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신앙은 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움직임이 없이 깨달음만으로 끝나고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고 능동적이고 참여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는 1년을 교회력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보랏빛 계절을 두 번 맞이합니다. 한 번은 사순절에 보랏빛 계절을 맞이하고 또 한 번은 대림절에 보랏빛 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걸으셨던 길을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길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과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순절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두 번째 보랏빛 계절인 대림절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복음의 길은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은 어찌되었던 백성들이 성도들이 참여하고 동적으로 그곳에 가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일단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이어지고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 대림절 동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로 오셨는데 나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겠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려면 무조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했어요. 소문으로 듣든 옆에 누구를 따라가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 동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신앙은 첫 번째, 예수님께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이야기 그 길을 나서셨는데 2장으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던지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장 7절에 가면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고 동참하려면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일단은 모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모이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겠지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복음, 이런 것들을 모여든 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성전의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여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일단은 모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대림절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동적이잖아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고 다른 곳에 가는 것 아니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대림절 신앙은 동적이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꿈틀이는 생물처럼 막 움직이고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어제 봐봐요. 전부 성탄 전야 행사 준비하러 나오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지도한다고 나오는 거 봐요. 얼마나 그런 선생님들 귀합니까? 그 나와서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지. 대림절 신앙은 동적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와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해요. 대림절 신앙 두 번째는 교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두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많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든지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 위에 올라가시고 모여든 군중들은 전부 바닷가 백사장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도를 들으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두가 모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하고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모일 때마다 대림절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림절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대림절 신앙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와 닿으면 회개해야 정상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앞에서 설교하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야 하겠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부지런히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데 저는 게을러서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동적이어야 하는데 정적이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해 라고 하면서 집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대림절 신앙인에게는 자연적으로 자기 삶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대림절 네 번째 신앙은 회개가 일어나면서 자기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 것에 실려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여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은 사람은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는 자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다섯 번째 신앙, 그 길을 따르겠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반대로 걸었어요. 주님과 멀게 걸었어요. 교회와 멀게 걸었어요.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지난 주일 동안 그 길을 못 걸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문 밖을 나서면서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지난주에 걸었던 길을 걸어가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못 걸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이 그리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를 예배당 문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콜링하시고 능력을 다시 주시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모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예전의 삶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줘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하자면 파송하는 것이죠. 샌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레위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따라갈 능력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모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베르베르의 개미 책 보면 이 개미에 대한 얼마나 자세한 것을 소설로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왕벌이 될 암컷들이, 암컷하고 수컷은 다르죠. 암컷들은 날개가 있고 덩치도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암컷들은 이제 새로운 여왕벌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벌들을 데리고 가서 꼭 도시를 개척하듯 그런 것을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여왕벌들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면서 새들의 위험을 다 피해가면서 암컷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수많은 수컷들이 따라붙죠. 그런데 이 수컷들은 원래 힘이 약해요, 암컷들보다. 그러니까 암컷이 힘껏 날아오르면 수컷들은 막 뒤쫓아가기가 벅찬 거예요. 자연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개미들만 이 암컷에게 달라붙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수정이 되고, 이제 여왕벌은 계속해서 알만 평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이 여왕벌을 따라가서 수컷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자손을 번식시키려면 힘이 딸리면 못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그 날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의 힘과 지식으로는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만 조금 잡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따라가집니까? 안 따라가져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오늘 말씀드리는 대림절 신앙처럼 예수님께 자주 모이고 자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구원의 확신을 더해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가는 길 따라가기도 얼마나 벅찬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 힘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면 지고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다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동적인 신앙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빗나간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예전의 삶, 관역을 벗어난 삶을 말하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길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던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 예수님이 가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대림절은 신앙이 동적이어야 한다 했어요. 대림절 이전까지 살아온 삶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며 회개하는 것이 대림절 신앙인의 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게으르고 나태했던 동적이지 않았던 신앙을 버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다시 모이고 참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동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대림절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이전에 게을렀던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대림절 이전의 신앙과 똑같지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 초를 밝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신앙을 버리고, 예전에 동적이지 않았던 신앙을 버리고, 수동적이었던 신앙을 버리고, 소극적이었던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변화되는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은 우리 아이들이지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아이들 세례를 참 많이 합니다. 6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저하고 아내는 세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성격상 날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날마다 아이들 씻기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 키웠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피곤하다고 그렇게 않더만요. 제가 볼 때 날마다 안 씻겨요. 청소도 잘 안 하고 피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유아 세례를 신청한 엄마 아빠들에게 목사로서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유아 세례는 위험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때 옛 신앙,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이 세례예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것이며 어떻게 그런 의식을 행할 거예요? 유아 세례는 전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주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도 제대로 못 세우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되면 자기 신앙도 하나로 제대로 못 세우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동적인 아이로 키우겠어요? 이게 유아 세례에 존재하는 정말로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는, 잠 못 자고 고생하는 유아 세례를 신청한 우리 엄마 아빠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례 주는 거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내 자녀를 동적인 신앙인으로 적극적으로 모이고 적극적으로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치유받고 적극적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자세가 똑바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 한 사람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지금 대림절 새벽에 나와서 저 위에서 아기 우유 주면서 예배드려요. 얼마나 참 자세가 귀합니까? 그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으로 자기 자녀를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얼마나 내가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가를 다시 한번 부모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 자녀들을 바르게 이끄는 신앙의 부모가 되겠다라는 것을 결연하게 다짐하면서 이 대림절 신앙을 깨우면서 그리고 성탄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유아 세례가 뭐 행사가 아니에요. 이 유아 세례가 그냥 아기 나면 그냥 축복받으면서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는 부모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올곧게 세우는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의 신앙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가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뻔지르르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제가 제 신앙을 동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목사도 아니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얼마나 동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본이 되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런 귀한 성도들보다 더 동적이지도 않으면서 제가 그런 성도들을 만약에 신앙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되면 목사인 저도 얼마나 겸허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요. 이것은 유아 세례를 신청한 엄마 아빠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셀리더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셀리더가 동적이지 않은데 동적인 셀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우리 모두는 전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동참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내 자녀에게도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셀 가족들에게도 달라진 셀 리더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앞에서도 달라진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교육자들, 앞으로 이 나라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귀한 담임 목사님들이 되어야 할 우리 부목사님들 아닙니까? 부목사님들도 대림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끌고 있는 부서의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교육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 대림절에는 그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게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대림절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회개의 상징 행동으로 여기에 두 번째 초를 켰어요. 두 번째 초는 더 연한 보라색 초입니다. 이 초를 우리는 베들레헴의 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초 베들레헴의 초에 담겨 있는 의미는 회개와 평화입니다. 밖으로 눈으로는 교회에 자주 와서 이 더 연한 보랏빛 초가 타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은 내가 회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구나. 연약한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계절이구나. 올 때마다 눈으로 이 연한 보라색 초를 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는 그 동적인 신앙을 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정말로 잘하셨어요. 이번 한 주 대림절 신앙의 길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목사로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고로 그 앞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깨우고 바쁜 삶을 깨우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해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와야 여러분들 눈에 이 타고 있는 연한 보랏빛 초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아, 지금은 회개의 계절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수동적이었던 길을 버리고 다시 능동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몸으로는 실천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깨우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깨우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얼마나 본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름을 말하면 또 이 아이들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런 부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본이 되게 아름답게 세상에 대림절 새벽도 나와서 깨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와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동적으로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림절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이 앞에 제단에 서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힘을 얻으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앞으로도 동적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또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늘 베풀어 주셨던 자비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전까지의 모든 삶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